오늘 우리가 교독문으로 읽었던 시편 50편 말씀에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 내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아냐? 라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고기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넌 내가 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줄 아냐? 이 온 세상에 있는 고기가 다 내 거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너희들이 바치는 고기 같은 거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시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거. 그럼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냐? 그걸 준비하는 나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동주가 저한테 어디서 받아온 길거리 가다 주워온 5천 원짜리 하나를 주는 게 좋을까? 아빠 사랑해요 편지 하나 써주는 게 좋을까? 그쵸? 네. 하나님도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뭐 돈 좀 있다고 그 돈을 드리거나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거를 해줘도 하나님은 그게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 대신 예배자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 이거를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 뜻을 알면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초청하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신 그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된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있었던 일인데, 유럽,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간 큐어 축제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동성 연애자들이 숨죽이고 살았던 삶에서 하루 해방되는 날인 겁니다. 이런 게 시작되자마자 한국 교회에선 난리가 났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저런 일들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반대 집회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어땠을까요? 잘 몰랐어요?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10여 년 전인데 당연히 반대해야 된다 그랬죠. 반대해야 된다. 그리고 물론 제가 반대 집회에 나갔던 적은 없습니다.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 굉장히 분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여러 사역지를 거치게 됐고, 가까운 사람 중에 이런 큐어 관련된 분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공부를 하다가 나름 깨닫게 된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조금씩 생각이 정리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신혼 부부 교구를 맡아서 사역할 때였는데 너무 서로 케미가 좋았어요. 그래서 자주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제 주일 예배 후에 매 주마다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교구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끼리끼리 먹지 말라 그러는데 이 신혼 부부 교구만큼은 끼리끼리 먹는 게 허용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딱 점심 먹을 때 되면 신혼 부부 교구들끼리 따로 밥을 이렇게 갖고 와서 그 자리에서 먹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신혼부부가 저보다 나이가 1살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남자분이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궁금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이런 과정의 끝에 마지막 질문은 항상 뭐가 되냐 하면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아까 온갖 얘기를 다 했어. 꽤 긴 시간 동안 온갖 얘기를 다 했는데 마지막에 궁금한 거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교역자의 입에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죄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교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했을까? 잘 몰라요? 그러면 안 돼. 잘 모른다 그러면 목사 가오가 떨어져서 안 돼요. 그럼 또 기분 나빠해요. 성경이 죄라고 한 건 확실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한 건 확실합니다. 이게 더 안 물어보더라고요. 성경을 믿는 목사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동기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신학교 동기들 간에. 목사들 사이에도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근데 대체로 이거는 죄입니다라고 하는 쪽이 승리하죠.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시대를 살아야 하는 걸까?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신 지도 교수님 이야기인데 이분이 워싱턴 대학에서 학위를 했어요. 근데 그때가 1970년대였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던 그룹에 어떤 분이 있었냐면 박근혜, 박지만 영어 개인 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요, 미국이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으로 파병을 나온 사람들이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대요. 근데 미국에서 엘리트로 살아가는데 군대를 가야 되거든. 군대 가기 싫은 거예요. 군대 가기 싫으면 한국에 피서 오고 돈도 좀 벌고 할 겸 한국 군 부대를 신청해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었대요. 근데 이분은 한국 역사를 공부하다가 군대를 왔어야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파병을 온 거죠. 70년대에. 그래서 왔는데 박사과정생에 워낙 똑똑하고 이러니까 박정희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2년인가 3년인가 근무하고 돌아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으로 있다가 간 거죠. 근데 이분이 큐어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그 생활을 할 때 이태원에서 자주 놀았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인데 송창식하고도 잘 지냈대요. 송창식도 아주 대표적인 바이섹슈얼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에 돌아갔는데 송창식이 결혼한다는 뉴스를 코리안 타임 이런 데서 보고 엉엉 울었대. 그분이. 근데 있고 또 이런 거예요. 이제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집에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도 그때 결혼도 하시고 자녀도 있고 이랬으니까 집에 사람들을 초청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남자인데 자꾸 자기 부인한테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씨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자가 뭘 이렇게 얘기를 죄송해요. 반대야. 남자들한테 정신 씨 어쩌고 이렇게 막 스킨십을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와갖고 뭐를 물어보면 그런데요? 왜요? 이랬다는 거야. 아주 불친절하게 부인이 와서 하면 그러니까 일단 남자로서 안심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본인의 취향이 확실한 거죠. 근데 그분하고 같이 5년 이상 공부를 하면서 한국의 역사 문제, 한국 전쟁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같이 토론도 하고 콜로키움도 하고 논문도 같이 쓰고 이러고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숭실대학교 졸업식에 좀 특이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교수와의 대담 형식으로 졸업식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막 다양하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학생이 또 그걸 물어본 거야. 큐어가 죄인가요? 아닌가요? 하니까 이제 지도 교수님이 이 얘기를 길게 한 겁니다. 내가 너한테 이 큐어가 죄다 아니다 이야기할 순 없다. 나도 기독교인이고 장로다.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 권력자인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죄다 아니다 말해주지 않을 거다. 근데 좀 길지만 잘 들어볼래? 하고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친구로 맞아들여야 되겠니?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되겠니? 그러니까 5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가정 파티에 초대도 했고 서로 성향 다 알게 됐고 그리고 공부하고 논문 쓰고 그 사람 어디 교수로 갔고 자기도 어디 교수로 갔어요. 지금도 친구로 지내. 근데 내가 그 사람하고 절교를 해야 되겠니? 계속 친구로 지내야 되겠니? 이렇게 말하고 그 대담이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구로 지내야죠. 친구로 지내야 되나요? 친구로 지내지만 나쁜 짓은 하자. 친구로 지내지만 나쁜 짓은 하지 말라 그래야 돼요? 오, 나쁜 짓이 뭐죠? 근데 막 약속을 했는데 못 간다고 막 갑자기 얘기하면 친구가 실망할 거야. 그쵸. 내가 약속을 지켜. 갑자기 절교를 하면 친구가 실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날 건 만나자. 민동주 어린이의 대답입니다. 그 질문을 한 학생은 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그 학생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은 이유가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대화가 안 되겠다이든 아니면 뭔가 깨달은 바가 있어서이든 어쨌든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랑하며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어떤 친구의 문제 때문에 절교하고 끊고 다시는 안 놀고 이거는 기독교의 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게 기독교의 정신인 거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배척받으며 살았을까? 그 배척의 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 감싸 안아줘야 되는 게 기독교인의 의무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하는 이 그룹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동을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해 쓴 복음서라 그랬나요? 마태복음. 몰라도 돼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유대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예요. 마태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런 걸로 이제 아브라함, 다윗 이런 키워드들을 자꾸 꺼내거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가 되게 재밌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까지 가요.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까지 갔다가 하나님까지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까지 가고 아담까지 갔다는 건 모든 인류에게로 이 복음의 지경을 넓혔다는 얘기인 거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쓴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과거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 하에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로마 식민지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는 동족 세리들을 엄청 멸시했겠죠. 한국도 똑같아요. 외정 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부역하던 사람들을 민중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위 민족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민족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안 지냈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세리나 로마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야 친하게 지냈을 수 있을지 몰라도 민중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은 친하게 안 지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민중의 지지를 받는 대표적인 집단이란 말이죠. 율법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 지키자 그러고 이러니까 민중이 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구절 말씀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세리라는 뜻이에요. 마태. 그리고 이거 무슨 복음이에요? 네, 너무 아이러니죠. 나를 따라오너라. 너 내 제자 될래? 그랬더니 어떻게 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 제가 선생님 따라가면 뭐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물어보고 그냥 따라가요. 바리새파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런 뭐라 그랬을까?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길입니까? 뭐 이딴 거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뭐 다양한 질문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지만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부자 관원과의 대화 속에서도 이런 거 이제
다 그 사람들이 그냥 즉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잖아요. 부자 관원도 저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리고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너는 나를 따라라 이랬는데. 근데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수를 따라가요. 10절 말씀에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또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왜 세리와 죄인들이 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근데 9절 말씀에 마태를 지금 제자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10절에 세리들이 예수님 집에 와갖고 밥을 먹었대. 이게 무슨 일일까? 마태가 떼거리로 데려간 거죠. 아니, 지금 딱 그렇잖아요. 이 문장을 그대로 그냥 읽어보면 마태가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잖아요. 이거는 마태를 통해 온 거죠. 그냥 온 게 아니라 적어도 마태가 직접 가서 전도하고 오지 않았더라도 저 마태 세리인데 예수님하고 밥 먹네? 우리도 가보자. 아주 그 보수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죠. 마태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해요. 사실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에는 이런 말이 들어가면 유대인들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편한 감정이 바로 다음 절에 이어져요. 이건 유대인의 감정이에요. 아니 왜 저딴 거랑 같이 밥 먹는 거야? 나라 팔아먹은 놈들하고 더러운 짓거리하는 죄인들하고 왜 저것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야? 너무 폭력적이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너무 폭력적이게 얘기하죠. 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이것까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까지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죄 있는 것 같고 뭐라 하지 맙시다. 우리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입니다. 근데 13절을 강조하는 경우를 저는 이 본문 해설자들에게 잘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13절이 이 전체 말씀의 하이라이트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 고기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해. 내 마음의 중심이 필요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부끄러워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11조도 잘 드리고 밭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 꼭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고르반이라고 바치겠다고 약속한 거 한 번도 거른 적 없고 혹시 시장에서 산 물건을 저 인간이 11조 안 했을까 봐 산 것까지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사람 자기 돈 주고 산 것도 11조를 해. 이걸 11조 안 한 걸까 봐. 그리고 손 씻고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손이 여기까지잖아. 네. 손이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이 경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손을 씻어라 하는 말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팔꿈치까지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까지 씻으면 이게 손이 다 아닐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씻는 거예요. 근데 비누가 묻었을 때는 우리도 닦을 수 있죠. 그렇죠. 비누가 묻으면 닦을 수 있죠. 이렇게까지 열정을 갖고 막 지키고 깨끗하게 살려고 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였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그럼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그렇게 해야. 목사가 새벽 기도 때 단위에 한번 무릎을 꿇었으면 저기 회중 찌끄레기들은 다 나갈 때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막 바로 먼저 일어나면 또 권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일찍 가시네. 또 이래 또 다. 그러니까 그렇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빨리 가고 싶으면 가는 거지. 왜 거기에 오래 참음 이게 인내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의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화려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황소를 잡아갖고 번제를 드릴까? 우리 솔로몬의 1,000번제 얘기 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 1,000번제 해보셨죠?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안 해보셨어요? 이런 믿음 없는 집사님 같으니라고. 하는 분을 많이 봤어요. 하는 분, 저희 식구들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도 막 이제 그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갖고, 왜냐하면 1,000번제를 하려면 3년 걸리거든요. 너무 지루하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예배를 3번 드리는 거야. 한 번 드릴 때마다 예물 1,000원씩. 왜냐하면 예물이 중요하거든요.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1,000번이 드렸다는 게 아니고 네. 뭐라 그러나 1,000개 뭘까? 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1,000번제는 1,000마리의 번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오, 1,000마리를 쫙 늘어놓고 1,000마리 한 번에. 대단한 것 같죠? 1,000마리 드렸다고 하면. 근데 이거는 솔로몬이 어떤 한 산당에 조용히 혼자 가갖고 사람들한테 내가 예물을 좀 드려야 되겠으니 준비해 와라. 그래서 애들이 1,000마리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하고 나서는 몇 마리 잡았을까? 4만 마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제사라면 1,000마리가 무슨 1,000마리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몇만 마리 잡아야 이게 왕의 제사인 거예요. 잠깐만. 1,000번제라는 게 그런 뜻이었어요? 1,000마리의 번제. 네. 그러니까 그걸 1,000번 해본 거죠? 네, 1,000번 한 거라고 해서 교인들한테 1,000번 예배 드리면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얻는다. 자녀를 위해 꼭 기도해라. 이런 거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 그런 번제는 없어요. 네. 그런 번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번제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자기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소를 갖고 온 사람은 사람들이 와 이럴 거고, 저 어릴 때도 장로님 되고 이러면 자동차 교회차 사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 이야 장로님 교회차를 봉헌하셨네 하고 박수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2,500년 3,000년 전에도 다 그랬다는 거예요. 재물의 기름짐에 따라 그 사람의 그레이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받아갖고 너네는 내가 소고기 못 먹어서 환장한 것처럼 보이냐? 너 내가 고기 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아? 너네가 키우는 것보다 이 세상에 지은 모든 소가 다 내 거야. 근데 왜 니네들이 정한 그 기준을 갖고 나를 잘 섬겼니 못 섬겼니 하려 그래?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내가 원하는 건 너야.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왔지 의인들을 위해 왔다. 이걸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비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바라는 게 자비지 희생 제물이 아니다 라고 말해서 부끄럽게 만드시는 대목이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온갖 희생 제물을 잘 드렸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종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점점 더 존경받아요. 11조 열심히 하고 손목대기까지 다 씻고 이래갖고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래요? 자비. 저 마태, 세리, 죄인들을 향해 얼마만큼의 자비의 에너지를 나타내느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큐어 축제가 일어났어요. 오늘날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직분 받은 사람은 죄다 바리새인이에요. 비유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자비. 그 자비를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은 막 다 죄인이고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되고 절교해야 되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해서 예배 드립시다. 이거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들의 교회도 바리새인임을 자처하는 혹은 자처하진 않지만 바리새인임이 틀림없는 기존의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는 니네들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저 세리와 죄인들이 필요하다. 오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누구를 부르러 가시고 누구를 필요로 하실까? 이거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 다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이런 거 말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요. 정죄를 극렬히 하고 있는 바리새인 같아 보이는 그 우리 교회 공동체 그룹에게 하시는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인 겁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어. 너네 거룩하다 그러지? 너네 성별했다 그러지? 예배 잘 드렸다 그러지? 난 너네 안 불러. 나는 저 바깥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요. 제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좀 공감해 보자.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지 좀 말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뭘지 생각하며 살아보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